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무언가 할 게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그 딸은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죽은 게 맞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오진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40절에 보니까 다시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비웃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며 비웃었던 모든 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또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죠.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율법을 이제 어긴 거죠. 왜냐면 율법에 의하면 시체도 이제 만져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과 같이 달리다 굼 이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달리다 굼의 그 의미는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쵸?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야지. 그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근데 마치 진짜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42절에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렇죠. 죽었던 자인데 그런 자가 마치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이제 감추게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앞의 내용에서도 나누었었지만 즉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 사역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면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을 이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이 장면도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과도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이 기적적인 이 특정한 이 상황만을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인간이 자기 자신만이 그런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는요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 놓여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또 그 살아난 자는 우리가 그 내용만 보았을 때는 또 지금 이 등장하는 어, 회당장의 딸은요 아마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모형인 거죠. 죽은 자가
그래서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또 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영이 죽어 있고 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기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죄인들을요, 그 죽음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결국 이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우리 본문에서 보자면 비웃은 자, 그런 자는 영생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을 거고요. 그분을 믿을 수 없으며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인들에게 결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났죠.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죽었던 자, 그 영이 죽어있던 우리들인데요,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영원한 몸을 얻어 영원한 부활, 진정한 부활에 결국 이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 얻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그 죽음의 자리, 그 딸이 죽어서 장례가 치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된 걸 보았어요.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었고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갔던 죄인들인 우리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얻었음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죠. 그분이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기에,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알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났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들, 또 우리 자신의 모습들, 연약함들, 어쩔 때는 우리가 정말 부활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우린 부활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상황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설령 지금은 죽음의 자리, 그리고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다시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지금 깨어 있다면 그것은 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함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잠자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온전히 살아나서 정말 부활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 영혼이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씁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또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